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은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계속해서 전쟁이 그치지 아니하고 더 심해져 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온 세계가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고 더 이상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백성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백성들 가운데 또 어려운 가정이 있거나 또 어려운 일 당한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과 깊이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희들이 사도신경을 고백을 했는데 사도신경 제일 먼저 저희가 고백하는 내용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힘이 없고 연약한 분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여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또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 눈앞에 놓인 현실 앞에 그 어려움 속에 들어가고 있는 것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한 구절만 제대로 믿어도요 얼마나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존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감당하기에 힘든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총회장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고 제가 그 전주일에는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출애굽기 14장은 앞에는 홍해,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 달려드는 애굽 군대가 지금 오고 있는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해서 온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인 가나안 땅을 가게 하시기 위하여 가다 보니 이 어려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또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데 왜 현실은 우리에게 홍해와 같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또 애굽 군대가 뒤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두려운 자리에 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적지 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눈물을 주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전혀 이상한 모습이 아니라 당연한 모습입니다. 저라도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아니, 가만히 사는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 해서 나왔더니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은 당연한 것입니다. 도대체 왜 가나안 땅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라고 안내해놓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 죽을 자리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주 죄송합니다만 고약하신 하나님, 그냥 우리를 어떻게든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한 이 고백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일반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일반적인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이성적인 부분을 부인하진 않지만 믿음의 세계는 이성을, 일반적인 생각을 초월하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세계는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부인병인데 12년 동안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있는 돈도 다 쓰고 이제는 마지막 소망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인파들이 몰려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성도님들, 이 여인의 생각이 일반적입니까? 이성적입니까? 믿음의 세계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열의 열, 이 여인이 아마 친구에게 의논했다면 대부분 친구들이 너 정신 나갔구나, 가능할까? 아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 여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의 손길이 임한다? 아멘입니까? 저는 믿습니다. 믿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혈루증을 앓는 여인처럼 다 그렇게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대부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면 나을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믿음의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나타나는 현상은 안개처럼 곧 사라집니다.
지금 세상이, 지금 미국이 또 전쟁을 하면서 온 날린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뿐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는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여러분 삶 속에 믿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요즘 시대에 기도하면 됩니까? 저는 변함없이 복음서의 이야기가 오늘도 계속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세계가 저는 존재함을 믿고요, 하나님의 손길은 존재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세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나의 생각, 나의 일반적인 것으로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만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킵니다. 오늘도 주일날 어디 좋은 데 가시지 않고 오신 이유가 믿음 때문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조건 시키는 대로 묻지 않고 해야 합니까? 이것이 믿음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홍해, 좌절의 자리, 애국 군대를 통해 우리를 두려움의 자리, 이 둘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을 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좌절과 두려움 속에 우리는 원망할 대상을 찾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내 이웃을 원망하고 물질을 원망하고 내 자신을 한탄하고, 그리고 이런 좌절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의 초람 앞에 울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유월절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가 중요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가 왜 중요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중요합니까? 짧지만 오늘 한번 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찬양도 많이 하고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중요한가?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총에 맞으시거나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하시면 우리는 총이나 칼을 걸어놔야 됩니까? 네. 아니죠.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제가 묻고 있다는 것을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절을 잘 보시면 십자가의 뭐가? 도가 뭐예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메시지를 알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 없이는 십자가를 찬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렇게 은혜가 되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묵상하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십자가는, 이 교회도 가운데 십자가 있는 거 아시죠? 네.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그려놓았겠습니까? 교회라는 상징 때문에 십자가로 우리가 표시를 하는 겁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핵심은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를
알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 내용으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는, 너희들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라. 너희는 잠잠히 있을지니라. 그러므로 홍해 앞에 놓여져 있는 좌절, 애굽의 군대 뒤에서 따르는 두려움, 우리는 원망하는 존재, 이런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기력함, 초라함, 이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고약하신 분도 아니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솔직하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나서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홍해와 애굽의 군대라는 이 둘 사이로 인도하셔서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초라한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보게 하십니다. 원망과 자신에 대한 초라함, 무기력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자리, 두려움의 자리요, 억울한 자리요, 좌절의 자리요, 원망의 자리, 이 자리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신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자리. 심지어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고백할 때에 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라고 고백한 것은 십자가가 부끄러움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의 자리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홍해와 애굽의 군대 사이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정말 한심한 백성이구나, 그것을 보는 자리가 아니라, 저도요 젊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참 한심한 백성이구나 그렇게 보았는데 성경을 잘못 보았던 거죠.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처해 있는 모습, 그것은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과 수치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죄인인 인간임을 직면하는 자리, 그 자리는 바로 내가 그런 존재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처한 그 현실, 홍해와 애굽의 군대, 그리고 원망, 불평하고 어찌할 수 없는 내 자신의 초람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 오신 겁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죄인의 모양을 하시고 십자가의 자리로 올라가신 겁니다. 왜냐고요? 첫 번째 인간의 죄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를 통해 그 모든 죄를 다 극복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도다라고 고백하신 것은
우리 인간의 불행의 근원인 죄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엄청난 선언임을 우리는 알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으로 인하여 끊이지 않는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자리에서 우리는 원망하거나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2주 전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자리 지키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주님이 지키라 하시니 지켜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보거나 애국 군대를 보거나 그래서 원망할 대상을 찾거나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아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는요, 할 게 없어요. 뭘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도 다 이루셨는데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어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뿐이잖아요. 여기서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는 것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be silent, you need only to be still. NIV에 보면은 be silent, 입 다물라라는 동사입니다. 입을 다물라는 뜻은 가만히 있으라는 수동적인 자세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하나님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다 이루시니 십자가를 집중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요, 입을 열기보다는 귀를 열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전에 나오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요, 입술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은요, 여러분, 우리 원망과 불평은 실수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원망과 불평은 인간의 죄된 모습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감사와 찬양이 없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의 억울함을 표현하는 것 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에게는요, 감사와 찬양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홍해를, 애굽의 군대를 무찌르는 그 모습을 보고 불평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원망과 불평할 시간이 아까워서 못해요.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기서 불화살은요, 악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교회 안에 이 불화살, 악한 말들 다 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불화살들, 우리 자녀들이 습관적으로 불평원망하는 거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들도 모르게 툭 나오는 불평원망들 하나님 앞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21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잘 보세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한 삶은요, 시와, 이 시가 뭐예요? 시편인데 기도예요. 기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의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우리가 잘나서 우리 목양교회 지키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 가정 지키나요?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과 교회를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했어요. 그것을 아는 자만이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라. 여호수아 6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하고 있느냐 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7일째는 몇 바퀴 돌아라? 7바퀴 돌아라. 총 몇 바퀴 돌아요? 13바퀴 돌아야 돼요. 돌아라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분명히 불평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려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무엇을 하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셨습니까? 골방에 들어가셔서 문을 잠그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으셨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우리의 입과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홍해 앞 애굽의 군대가 다가오는 그 자리에서도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을 다물라 하신 것이죠. 잠언 21장 23절입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집중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너희를 위하여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주님의 살과 피를, 살이 찢김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모든 좌절에서, 모든 억울함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든 초라함과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에서 구원하셨음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아직도 자신의 열등감 때문에, 남들과 비교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좌절과 실망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홍해를 뭘로 바꾸시고 땅으로 바꾸시고 애굽의 군대를 물로 멸하시고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나의 초라함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빛나는 백성으로 올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놀라운 권세를 주시고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바로의 노예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들로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을 전하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 메시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놓여지는 그 자리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시는 일들을 볼 때에 우리 안에 놓여진 모든 두려움, 좌절, 원망, 불편, 내 자신에 대한 한계, 초라함 다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큰 권세 뭐 주셨어요? 말씀과 기도의 권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교회가 이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저 말씀 보고요, 저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말씀 보고 기도하자고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신앙 생활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지난주에 총회장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성도님들끼리 또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 목회자들끼리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과 제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공감대가 하나 형성이 된 게 뭐냐면 성령이었습니다. 성령. 지난주에 오신 우리 박 목사님께서도 목사님, 희한하게 이제는요 한국의 순복음교회도 성령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총회장이시니까 지금 순복음교회 목사님하고 다 이렇게 큰 어르신들을 다 만나신대요. 그런데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령을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그래서 그분도 늘 성령을 이야기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말씀과 기도는요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이 열리고요, 기도를 통하여 여호와의 권능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목양교회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 그것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복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으로 인한 하늘나라의 평안과 그 은혜로 충만케 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내 자신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나님, 늘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서 고민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존귀한 자가 되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놀라운 자들이 되었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우리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셨소.